오늘은 민수기 28장, 29장 두 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27장의 말씀을 봤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슬로브앗 딸들은 받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이제 죽어서, 그리고 남자 형제도 없어서 이제 므낫세 지파에서 아예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진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기업을 이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기업을 너무나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건의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어여쁘게 여겨서 옳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야기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 산에서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인도자는 여호수아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자손의 인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미 주셨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이죠.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 바로 여러분, 성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상속받으실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많이 봤던 말이, 이 제사 규례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쭉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왜 또 하셨는지, 이유가 있기는 있겠죠. 근데 어떤 제사 규례가 나오냐면 한 8가지 정도에 대한 제사 규례가 나와요. 우선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건 제사장이 아침에 한 번 드리고 또 저녁에 똑같이 한 번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 들어가는 게, 상번제에는 흠 없는 어린 양이 2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제와 전제가 드려져요. 그러니까 한 마리와 소제하고 전제가 아침에 드려지고 나머지 한 마리와 소제가 전제가 이제 저녁에 드려지고, 매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에도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안식일에도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제와 전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상번제하고 똑같은데 라고 싶지만 이건 별도예요. 안식일날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드리고 소제하고 전제도 드리고 또 상번제, 아침에 드릴 거 또 드리고 저녁에 드릴 거 또 드려야지 돼요. 그건 별도예요. 이렇게 매일 예물을 드리고 안식일에는 반드시 또 드리고, 또 초하루, 11절에 보면 초하루, 매달 초하루, 그러니까 1년에 12번이 해당되는 거죠. 매달 초하루에도 또 예물을 드립니다. 이때는 흠없는 어린 순양이 7마리, 그리고 그냥 순양은 1마리, 수송아지가 2마리, 염소 1마리, 그리고 소제하고 전제, 이렇게 드려져요. 여기서 소제하고 전제가 드려질 땐 되게 복잡해요. 숫송아지 1마리당 고운 가루는 10분의 3 에바의 기름을 섞어서 드리고, 포도주는 2분의 1 흰을 드리고, 순양 1마리를 드릴 때마다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을 섞어서 드리고, 포도주는 3분의 1 흰을 드리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드릴 때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기름을 섞어 드리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려요. 이렇게 초하루, 매달 초하루마다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지 됩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그 상번제는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또 별도로 계속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7일간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에도 제물을 드리는데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 양 1마리, 수송아지 2마리, 염소 1마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송아지 1마리당에 해당되는 소재, 순양 1마리당에 해당되는 소재와 전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에 해당하는 그 소재와 전제를 또 똑같이 드려요. 그리고 상번제는 그대로. 예. 그 다음에 35,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제 77절에 되는데, 77절은 6월절에서부터 49일 후 50일 되는 날,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77절에도 또 제물을 드리는데, 그때도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 양 1마리, 수송아지 2마리, 염소 1마리,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소재와 전제. 그리고 7월 1일, 7째 달에 이르러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예, 29장 1절에 나오는 7째 달 첫날에도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날도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 양 1마리, 수송아지 1마리, 염소 1마리,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소재와 전제, 그리고 상번제는 당연히. 그리고 민수기 29장 7절에 보면 이제 속죄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속죄일 생각나시나요? 이스라엘 달력,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이런 하나님께서 속죄일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소까지, 이게 속죄소 앞에까지 이 성소,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은 7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예,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면서 괴로워하는 날, 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날, 회개하는 날, 예, 그렇게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하셨어요. 속죄하는 날입니다. 속죄일. 이날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흠없는 어린 양을 7마리, 양 1마리, 수송아지 1마리, 염소 1마리,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소재와 전제, 그리고 상번제는 당연히, 예, 이렇게 드려요. 그리고 12절, 7째 달 15날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초막을 지어서 한 일주일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초막을 지어서 생활을 해야지 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내었다.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구원해 내었다라는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초막을 지으면서 이 초막절을 보내라고 하세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도 이 제물을 드리는데 보면은 이 8날까지 제물을 드리는데요. 이때는 굉장히 많이 드려요. 첫째 날부터 8째 날까지 쭉 드리는데,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는
흠 없는 어린 순양을 14마리를 드려요. 매일. 그리고 양은 2마리씩, 염소도 1마리씩 쭉. 그런데 숫송아지는 첫째 날은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넷째 날은 10마리, 다섯째 날은 9마리, 여섯째 날은 8마리, 일곱째 날은 7마리. 이렇게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8째 날은 흠없는 어린 순양은 7마리, 양은 1마리, 숫송아지 1마리, 염소 1마리.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소제와 전제. 첫째 날에부터 7째 날도 소제하고 전제도 다 같이 드려야지 돼요. 그리고 항상 드리는 상번제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지금 이게 이제 28장하고 29장의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다 이거 나왔어요. 이거 몇 마리 몇 마리 몇 마리. 예. 그래서 어느 분이 참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저희가 봤던 이것을 매년 드린다면 1년에 보통 어느 정도 이게 들어가겠느냐라고 미리 확인을 다 해보셨네요. 어느 분이. 흠없는 어린 양은 1086마리가 들어가고 순양은 32마리, 숫소는 113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로 쓰여질 밀가루는 1톤, 그리고 기름, 올리브유가 1000병 이상, 그리고 포도주도 1000병 이상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감사하게도 누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많은 어린 양과 소, 염소, 그리고 뭐 곡식들, 기름, 포도주가 이제 드려지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겠다라는 의미셨으면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만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거기 플러스 먹고 살 것도 주신다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풍족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기본적으로는 채워 주시다는 말씀도 함께 포함은 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저희가 이거 몇 마리 몇 마리를 왜 그러셨을까 그 마리수에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왜 레위기에서 미리 알려주신 이 제사 규례를 다시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을까?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28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죠.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 양, 소, 염소, 뭐 곡식, 기름, 포도주 이런 것들, 하나님은 정말 이런 것들의 향기를 받고 싶으셔서 하나님께 드려라, 바쳐라 라고 하신 걸까요? 너무너무 받고 싶으셔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신 걸까요? 민수기에 나오는 지금 28장, 29장에 나왔을 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40년이 지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선 다 죽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 이미 확인이 다 되었죠. 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진짜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있고요. 이 출애굽 2세대들의 애굽에서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20세 이하였을 거예요. 많아봤자 20세 이하. 뭐 그때 뭐 엄마 등에 업혀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광야에 와가지고 38년 사이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때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성막은 매일 보아 왔겠지만, 뭐 제사도 그동안 드려 왔겠지만, 아무래도 1세대들이 겪은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뭐 십계명을 받는 그 과정, 성막을 짓는 그 과정이 본인들이 직접 겪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출애굽해가지고 나왔을 때 그래도 나름 자기 발로 걸어서 나온 애들, 그렇죠? 그 10대
그 사람들은 조금 이제 알겠지만 광야에 와서 태어난 그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신 그 의미가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를 솔직히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지어 주셨고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그들은 좀 실감을 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제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이제 알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곧 이제 요단강 건너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니까요. 이제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거기 가면 이방 민족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럼 그들과 같이 아무래도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의 문화, 그들의 풍습, 그리고 그들의 신들까지도 이제 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과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이죠. 뭐 지난번에 그 모압 여자와 미리암 여자들에게 유혹을 당했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미혹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께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지 되는지 다시 한번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더 한번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기마다 그리고 매일 예물을 바치라고 하셨죠. 아까 2절 저희가 같이 읽어본 것처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을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고 싶으신 거라면 정말 이렇게 많은 제물을 받고 싶으신 그래서 이렇게 드리라 바치라 라고 하신 걸까요? 어차피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바치라 드리라 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28장 29절을 다는 읽어보지 못했지만 28장과 29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제물을 드려라 드리라 드릴 것이요 이 말씀을 56번이나 하십니다. 56번이나 드리라 드릴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받고 싶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제물을 나에게 드려라 드릴 것이요 라고 하신 건 정말 이것을 받고 싶으신 의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은 소가 이렇게 받고 싶은 걸까요? 양이 이렇게 받고 싶으신 걸까요? 염소가 이렇게 받고 싶으신 걸까요? 이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 받고 싶으신 제물은 정말 죄 지은 그 당사자죠. 죄 지은 당사자는 우리죠.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양을 받아주셨고 소를 받아주셨고 염소를 받아주셨죠. 레위기 1장 4절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제물에 이렇게 안수를 하죠. 우리의 죄가 이 제물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지 될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지 되는데 이 안수한 이 제물, 이 양이, 이 소가, 이 염소가 나의 죄를 가지고 가서 나 대신 죽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양을 받으시고 염소를 받으시고 소를 받으시지만 사실은 무엇을 받으시는 거였어요?
나를 받으시는 거죠. 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양에게, 소에게, 염소에게 이렇게 안수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죽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마땅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죽어서 마땅할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소를 받는 걸 원하신 게 아니고 그냥 염소, 그냥 양을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죠. 우리를 대신하여 흠없는 어린 양이 죽고 소 그리고 염소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이제는 그렇게 직접 양에게 안수하고 소에게 안수해서 염소에게 안수해가지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소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가 되는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매일 그리고 절기마다 많은 양의 양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우리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게 한 그 제사의 제물은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보배로운 피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그런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의인이다 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려야지 될 것은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제사,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에 드리는 제사는 몇 번 드리면 될까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예, 매일, 그쵸? 매일, 매 순간,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항상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